루마니아의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순진하고도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독일에 의해서 징집을 당하고 독일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근데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오해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이 요한 모리츠를 향해서 유태인이다라는 그런 이 오명, 그런 어떤 그 오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나치 정권은 유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했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 모리츠는 군 생활하면서 갖은 핍박을 다 합니다. 완전히 이 땅바닥에 이 내팽개 쳐져가지고 정말 힘들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의관이 한번 몸 전체를 이렇게 진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군의관이 진단을 하다가 이런 진단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유태인 아니다. 내가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순수 게르만족이다. 게르만 순종이다, 순종. 독일 사람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줍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 영웅이 됩니다. 야, 순수한 게르만족이구나. 이 요한 모리츠가 순종이구나 하면서 그는 이제 얼떨결에 영웅이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는 유태인이라 그래서 갖은 핍박과 가혹행위를 가하더니 이제는 순수한 게르만 혈통이라고 하면서 추대를 해주고 부추겨주는데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얼떨결에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고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심사관이 한 사람씩 면담을 하는데 이 요한 모리츠의 서류를 보니까 어떤 쪽에는 유태인이라고 써 있고 어떤 쪽에는 독일 사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야,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요한 모리츠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리고 그는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에 안겼는데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게오르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편소설 25시의 줄거리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25시라고 붙였어요. 24시가 아니라 25시.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발한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날과 그때, 그 날과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 종말의 날. 그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인자의 임함. 여기서 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도착했다, 왔다,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파루시아.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야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할 때 사용했습니다.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어떤 통치자가 어느 마을을 정복하고 그 마을에 오는 것을 의미할 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도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그냥 여행 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황제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의 나라로 삼아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왕이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인자의 파루시아, 인자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통치자가, 온 우주의 통치자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인자의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그날 그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왔습니다, 말세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종말과 말세의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극단적 신앙으로 치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종말이 왔어요? 모든 일상생활을 접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남편과도 아내와도 별거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992년 이단이었던 이 극단 종말론주의자들, 다미성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종말하면 아주 특별하게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이단들 중에서 바로 지금도 그걸 강조하면서 자기 교주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고,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냥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종말 말세 이야기하면 별 감정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종말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암도 정복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도 이제 올라가고 우리나라 수입도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무슨 종말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저 캐캐 묵은 얘기, 더 이상 그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예수 믿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나 좀 얻고 좀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종말 뭐 그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저 종말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일상생활을 끊어버리는 삶이나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어가지고 벌벌 떨게 하고 우리의 일생생활을 다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는 그날과 그때 그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의도도 전혀 아닙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에 대하여 계시를 주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목적은 그날과 그때, 인자의 파루시아,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할 터이니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전부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해서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당했습니까? 못 들어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했고 알려주었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산 위에 큰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그렇게 경고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들었는데 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저 비가 좀 많이 오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물이 좀 많아서 뭐 홍수가 나는 일은 좀 있겠지만은 어떻게 온 지면에 다 물에 잠기느냐?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또 비가 좀 많이 오면 대피하면 되지. 산으로 대피하면 되지. 뭐 그 구원의 방주 그런 얘기 하느냐?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홍수의 재앙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일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렸는데 그것을 여상하게 여기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홍수에 휩쓸려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의 일상생활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상생활이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하며 살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정신 차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빨리 노아 방주를 향해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 뒷동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재밌게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치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신나게 놉니다. 그거 놀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놀죠. 그냥 악에 바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겨보려고. 때로는 시비를 걸어서 먹살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해요?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얘야, 그만 놀고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목매던 그 일 언제 그려놨는지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내 삶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올라와라. 그만 살고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악이 다툼하던 모든 일들 툴툴 털고 안이 갈 자 없다는 겁니다. 안이 갈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의미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 삶이 더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내 젊음, 내 아름다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거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젊게 보인다고 여러분 좋아할 것 없습니다. 내가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늙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없다면서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가 올 때는
또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올 때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가 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자의 파루시아, 그 종말의 때가 오면은 한 사람은 밭에 남겨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밭을 이제 일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품앗이였는지 모릅니다. 이웃에 살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친밀하게 살았던 이웃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날과 그때가 오면 미안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저 친구 좀 데려가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 혼자 돌리기 힘드니까 둘이 손잡이를 잡고 마주 앉아 맷돌을 돌리는 사이입니다. 아마 모녀 사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그렇게 맷돌을 잡고 같이 돌리는데 그날이 오면, 인자의 파루시아, 인자의 임하시는 날이 오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하거나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일이 엄중하게 오는지 생생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윤회를 거듭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세계관은 종말을 향해 직선적으로 이제 치닫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태초가 있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직선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생도 없습니다. 전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이. 내가 다음 세대에 태어나도,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역사는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 출발력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역이 종착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열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전에 신방을 가면서 스타렉스에 타고 계신 권사님들 몇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다 60이 넘으신 권사님들인데, 권사님 마음속으로 나이는 몇 살처럼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다 30대래. 다 30대.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몇 살처럼 느껴져서 했더니 30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노화되어 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젊게 보인다고 흰머리 없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머리 안 빠진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홀로 되셨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랍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나이보다 굉장히 젊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머리도 그냥 염색 안 해도 머리 숱도 많고, 그리고 할아버지 젊게 보이시는 할아버지. 혼자 살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져서 내가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내가 좀 이 리프레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자기 그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창구에서 예쁘게 생긴 은행원 아가씨가 앉아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내가 좀 해외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환전을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 은행원 아가씨가 씩 웃으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애 낳아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젊어 보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애를 낳아준다니. 그랬더니 딸 낳아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얘가 도대체.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아들을 낳아줘 아들을 낳아줘. 그랬더니 은행원이 아니 할아버지 애 놔드려요 딸 낳아드려요 그렇게 얘기했다. 일본 돈 줄까 미국 돈 줄까 그 얘기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애 낳아드릴까요? 딸 낳아드릴까요? 또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려나?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남의 얘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나의 인생에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종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자의 임함입니다. 개인적 임함,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러다가 우리 지구 망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싹 사라질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 개인의 종말,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적 종말,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 현재화하라. 현재화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파루시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균형감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일 어떤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게 돼서 지구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 보도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쇼핑 가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외식하시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겠어요? 망년에 한다고 맥주잔 기울이시겠습니까? 등산 가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적 가치관은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지막 삶의 시점에서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경은 세상적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헤매는 삶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졸다가 자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졸다가 내려야 할 역을 그냥 지나쳐 본 적 있으신가요? 딱 보니까 5명이 웃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죠. 깜빡 졸다가 내릴 때 못 내린 거예요. 한참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면, 나에게 임할 종말과 이 우주의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장난들이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깨어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서부제일의 신앙 공동체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대림절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왼쪽에 5개의 초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는 1개의 초에 불을 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째, 그 다음 주는 3번째, 그 다음 주는 4번째.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는 5개의 초에 모두 불이 밝혀져 있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희망이 없어져 버린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억하며 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초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 추리를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성탄 추리의 유래를,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탄 이 추리를 세우게 된 것은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극을 했는데요. 그 연극의 단골 주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다고 그럽니다. 제일 그 연극 무대 중앙에는 생명나무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철 푸르른 상록수인 전나무를 베어서 그것으로 생명나무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제일 먼저 매달아 놓은 것은 사과 모양이었다 그래요. 사과.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상징하면서 이 선악과 안에 바로 인류의 죄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사과를 달아 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2번째, 장미꽃을 달아 놓았답니다. 아름다운 리본을 달기도 하죠. 이것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종이로 만들어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번째 장식했던 것은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 호텔이나 쇼핑센터나 가게들 가보면 다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된 채로 산타크로스가 걸려져 있고 산타크로스 선물 양말이 걸려져 있습니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꽃보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탄목의 자리에 변질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성탄 추리를 왜 하는지, 왜 불을 밝히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런 장식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인자의 파루시아,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종말이지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을 맞아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함몰되어서 그 날을 잊으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재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은 식어져 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나 자신에게 임할 개인적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주적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